말씀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작하기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한 부분이고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가, 그 비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께서 사역하는 이 시대 무슨 염려가 있을 것인가. 오늘날 현대는 정말 염려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 여러 현대인의 큰 병이 뭡니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암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암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모든 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염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 염려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쭉 보면은요, 이 빌립보서에는 크게 이 세 가지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 후원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잘 계시는지,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잘 계시는지 안위가 너무나도 염려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청년인데 이 청년을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는 잘 있다,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랬고 바울이 아주 용기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교회가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핍박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마게도냐 교회가, 마게도냐는 이제 여러 개 보시면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북쪽에 보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다 마게도냐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이 뭡니까? 아덴하고 고린도, 이게 아가야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 이렇게 바울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 연보가 뭡니까? 여러분, 구제헌금이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유익을 줬으니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정말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하루에 세 끼를 먹지 못하는 그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 어려움의 교회 성도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뭐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세 번째로 보면 이 교회는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1장 27절에 보세요.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니죠,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뜻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장을 보세요. 2장 2절에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비슷한 의미를.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 이 교회는 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싸움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면서 해법으로 5절에서 11절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했죠. 5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그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어라. 품어라. 여러분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그리고 이게 여러분 4장으로 넘어오면은 오늘 2절에 보면 그 실체를 이야기하죠. 그 실체가 뭡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대교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실명이 거론됩니다. 실명이 거론될 정도로 다 아는 사이예요. 이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여러분 이 교회가 거의 여성,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성들이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들어와 항구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환상 속에 SOS를 쳤잖아요. 어서 와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 나가서 배를 타고 가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 빌립보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거기는 그 해당이 없어가지고 강가로 갔잖아요. 강가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제 모여서 기도 모임도 갔거든요. 근데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니까 이 여인이 이 선교 일행을 하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다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자주장사, 두아디아라는 어디냐면은 저기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당시에 옷감 장사는 대단히 고가였어요. 상당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 비롯해서 같이 있었던 선교 일행들이 이 여인의 집에 함께 모이면서 많은 학자들은 봐서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이 대체로 이제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여성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성 이름입니다. 헬라 여성 이름인데 바울이 뭐죠? 권하고 권한다. 유오디아야, 내가 권한다. 순두계야, 내가 너에게도 권한다. 네 둘이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사실 이 교회는요,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됐는데, 우리가 2장에 봤죠.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숙련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편지가 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 빌레몬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안 불러요. 그럼 뭐예요?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나요? 아니야.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 무려 16번 반복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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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만약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뭡니까? 교회 안에 이제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서로 마음이 이제 갈라져서, 그래서 바울이 자꾸만 한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자꾸 이제 바울이 이제 일치, 하나됨,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교회 안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교회 참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교회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뭔 염려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교회도 분명한 거는 염려라는 단어가 메리 무나오라는 단어, 동사서 메리 무나오, 메리라 무나오라는 거는 메리라는 거는 갈라지다는 거예요. 무나오라는 거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염려에 빠지는 거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가지고 마치 풍랑 속에 표류하는 배처럼 여기저기 파도에 따라 막 배처럼 막 시설치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이동산에 보면은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오면 한쪽 쭉 올라갔다가 또 다시 쭉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르고 내릴 때마다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죠?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술렁술렁 거리면서 그죠? 이 메리 무나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딱 하나로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니까 막 불안과 걱정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쓰나미처럼 내 마음속에 강탄하는 거죠. 이런 염려는 오늘 본문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산상보훈 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도 이제 먹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염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을 썼어요. 현재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사자 바울도 염려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십시오. 바울이 이 카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쫓겨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막 그 폭동을 일으켰던 데살로니가의 그 거친 그 폭력 배틀 때문에 바울이 어디까지 베레에 갔는데 거기까지 알고도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아가야 지역까지 도망갔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지가 3개월밖에 없고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나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이 과연 믿음을 제대로 지켰을까? 또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쫓겼는데 지도자자,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할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배신감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가서 돌아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갔잖아요.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착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요 아주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죠? 이제야 내가 살겠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는 여러분 건강한 염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염려는 어떤 염려일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염려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저도 염려합니다.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전화 오면 어떡하냐,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 되는데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쟤네들 잘 살고 있는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집신 장사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는데 이 어머니의 염려는 항상 날씨 때문에 날씨가 맑아도 염려가 되고 날씨가 흐려서 비가 와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릴까봐 염려가 되고, 날씨가 우중충해가 비가 내리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집신이 안 팔릴까봐 염려가 되고, 그래갖고 날씨가 좋든 흐리든 이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염려예요, 염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염려에 벗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가 뭐냐면, 현재의 영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완전히 내가 매몰돼 버리고 보이는 게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무것도 없고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염려거든요. 그러면 이런 염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기에 다만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간구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또 영광과 찬양하는 그런 기도, 그런 일반적인 것을 뜻하는 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간구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 절박한 것, 건강이든 또 돈 문제이든 또 갈등이든 우리의 일상상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절박한 것들을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간구.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로 누구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뢰라는 단어가 기노리조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알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알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염려 가운데 있잖아요. 염려 가운데 있어요. 건강상 정말 좀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는지, 이게 정말 너무 위중한 거예요. 이제 암 제거 수술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도 있고, 난 남편이 또 직장에서 지금 보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깊은 염려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또 인간관계에서 비틀려가지고 막 상황이 막 더 복잡해져가지고 3차 대전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깊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란 기노리조라는 것은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속속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세요. 예? 근데 알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상 전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상 전환이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하나님으로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염려 깊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염려에 지금 몰입에 돼 있어요. 염려에 완전 포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계속 바라보고 염려에 계속 집중하면 염려는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런데 그 대상을 어디죠? 내가 지금 염려되는 거,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마치 보고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고백을 하면 우리의 생각의 대상과 중심이 염려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조금씩 염려는 작아지면서 우리 안에 누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통성기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기도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잠에서 이제 일어나다 보면 잘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이가 좀 50, 60이 되시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하지만 인간의 그 생리현상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몸이. 그러다 보면 밤에 화장실을 갔다 그냥 눈을 감고, 젊었을 때 눈을 탁 감고 눈을 뜨면 바로 아침, 그럼 피로 확 풀리는데 좀 깨서가 화장실 한 2-3번만 갔다 와 보세요. 그럼 잠을 깊이 못 자요. 무거워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집중이 막 안 되고 막 잡생각이 막 나고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 생각을 딱 붙드는 게 뭐냐면 사실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를 하면 내 귀가 들려요. 내 입으로 말하고 귀를 들리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책을 좀 많이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근데 어느 때는요, 책을 여러 장인데 뭔 말이야?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소리 내고 읽어요. 소리 내고 읽어요. 그러면 이해력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속으로 꿍꿍 앓지 말고 마치 아이가 고자질 하듯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 미움도 정말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기도해갖고 나중에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기도 들으시고 이대로 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 죽고 싶으세요? 오늘 때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세상 죽고 싶다고 막 그런 남편 모습 보면 그냥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건 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한 자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진짜 죽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조차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모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필터링 하세요.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고백하냐. 예? 모세도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거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주면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불과 유혹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생명책에도 지었어요? 아니죠.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들은 내가 생명책에 지울 거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책 알았다. 생명책에서 지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아버지고요. 전지전능 지혜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너 정말 힘들구나, 괴롭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네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현재 명령령을 썼다고 그랬죠. 그 염려에 빠져가 메리 문에오라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게 염려지 않습니까? 그 염려에 사로잡혀갖고 염려했던 게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순간 염려의 대상에서 누구에게 바뀐다고요? 하나님께로 쫙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라서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 우린 주로 어느 때 감사합니까? 응답될 때 감사하다잖아요. 그렇죠? 응답될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될 때도 있죠. 근데 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7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리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어요. 마음은 이렇게 보면요, 단수로 되어 있고 생각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지정이라고 말하죠. 우리 소위 우리 인격의 중심을 뜻해요. 근데 생각은 복수예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염려에 빠진 줄 아십니까? 다 잡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잡생각에서. 예? 우리가 세상의 그 염려거리를, 예? 그러다가 수술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기 전에 그 먼저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럼 동의서 뭐라고 썼습니까? 수술하다가 사망하면 책임 안 진다. 그래도 하겠냐? 극단적인 거를 만들어낸 병원에서 책임 안 지려고. 예?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닌데 극단적인 질문을 막 던져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염려거리에 대한 잡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그러죠. 지킨다는 게 군사 용어를 썼잖아요. 파수한다는 뜻이에요. 병사가 텐트 옆에서 불철주야 24시간 잠자지 않고 외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병사가 그 앞에 문 앞에서 딱 지킨다. 그게 바로 지킨다는 거. 누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를 염려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격의 중심 빠지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다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지키냐? 여기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평강이 뭐죠? 모든 지각이라 해서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이 지각이라는 거는 센서티브예요. 인식 능력을 뜻합니다. 이해력. 우리의 인식 능력, 이해력이요. 근데 우리의 인식 능력, 이해력을 뛰어난다는 게 뭐죠?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이 있으면 이 잔은 이 정도의 물만 딱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만약에 계속 물을 부으면은 더 이상 못 받아요. 넘어가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능력은 이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못 받는 건 아니죠. 일단 꽉 채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꽉 채울 수 있는데 이것만 부족해요. 용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1.5리터짜리인데 1.5리터인데 지금 이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1.5리터를 못 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럼 부으면 딱 일정한 용도가 되면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없는 건가? 아니에요. 포착하는데 우리 인간의 그 용량을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린다는 게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요? 파수꾼처럼, 예? 흔들지 못하도록. 예? 염려란 적의 화살이 막 날라와요. 그래서 꼽혔다면 이제 염려로 빠져버리는데 방패로 파수꾼처럼 딱 막아내는데 그 파수꾼이, 방패가 누구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방패가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막아냅니까?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채워버리는 거예요. 예? 이 평강은 뭐냐? 이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 27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두려움과 떨 다락방에 나타나시더니 너에게 뭐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떨었잖아요. 문고리 잡고 있었잖아요. 혹시나 또 유대 종교제들 우리도 붙잡아가지 않을까. 예수님은 처형하신 거예요. 우리도 잡아가지 않을까. 다락방에 불안 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위로와 평안이죠. 그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도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화목을 뜻하는 거예요. 첫째, 이게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 여러분, 로마서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주시는,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뜻합니다. 샬롬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맛보아야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력.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찬송가에 이 대목을 가지고 지어진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 옛날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을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호가 침몰될 때, 그때의 베스포드라는 분이, 스탠포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의 아내하고 세 딸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구출이 됐어요. 프랑스에서 전보가 옵니다. 남편한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세 딸이 다 죽었어요.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 말을 저희 미국에 있던 이 사람이 이 배를 타고 급히 그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갈 타이타닉 호가 침몰된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오열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이 그 마음에 차고 넘쳐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거는 인간의 필설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 세 딸이 다 죽었어요. 물속에. 그 슬픔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마음, 여러분 이 작곡을 했잖아요. 이분이. 네?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의롭담으로 바른 관계로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평강을 그에게 줍니다. 이 평강을 줍니다. 이 평강은 핍박을 뚫게 만들고요, 가난을 뚫게 만들고 고난을 뚫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든든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딱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각,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넘어가는,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사로잡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얼마 전에 제 후배에게 전화 왔어요. 형님, 저 임플란트 해요. 그래서 벌써 너 임플란트 네 나이고 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잘 관리하지. 그래서 얼마나 들었어? 그랬더니 300만 원, 2개 냈는데 300만 원. 야, 너 집 기둥 다 뽑아졌겠다. 어떡하냐? 네 부인은 어때? 안색 좋지 않니? 그런데 이빨을 뽑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로마 시대 때 선배들이 핍박을 당할 때 나는 이빨 그 2개를 뽑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막 고문도 하고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그거 아세요? 옛날 소련이 이제 고문할 때 KGB가 제일 먼저 한 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먼저 이빨 부러뜨리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런 거예요. 먼저 딱 앉혀놓고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묻지도 않고 먼저 때려가지고 이빨을 먼저 부러뜨린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신경 중에 제일 고통스럽고 예민한 게 이빨이래요. 이빨을 먼저 이렇게 벤치로 뽑든지,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랬잖아요. 이빨을 뽑든지. 근데 제일 먼저 이빨을 부러뜨린대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불어. 그러면 웬만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난 이거 이렇게 뽑고도 너무 아픈데 내가 만약에 참 이 핍박에 대시될 때 이 신앙을 참 이게 지킬 수 있을지 참 염려가 되거든요. 신앙이 내 힘으로 지킨다면 못 지키지. 우리의 힘으로 지키면 못 지키는 거야. 그건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면은 가장 지독한 사람이 신앙 잘 지키겠네. 가장 지독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가장 연약하고 바람만 불어도 훅 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노래를 부르며 그 순교의 고개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폴리캅 선생님은 순교할 때 나무에다가 매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역 총독이 묻습니다. 너 나이가 지금 86세가 아니냐? 이제는 노년에 손주도 재롱도 보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면 되지 뭘 그냥 큰 소리 안 하고 내 귀에다가 그냥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거 없는 걸 해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폴리캅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불을 댔는데 불이 안 붙었어요. 꺼져버렸어요. 그 2번째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부르짖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출처가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너는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그 평강, 죽음 앞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도 목이 잘리는 교수형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24시간 불철주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